멀리서 우리 반가운 손님이 두 분 오셔가지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갈 때든지 관심도 참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로 제목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가죽옷 참 귀했습니다. 옛날에. 먼저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을 합니다. 찾았으면은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사는 자의 의미가 되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부르tur과 우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말 중에 남사스럽다. 아이고 남사스럽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 남사스럽다 해요? 사람은 흔히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합니다. 니 왜 사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사노?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사스럽다는 그 말은 남을 위해서 산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왜? 내 혼자 살면은 집에 밤에 잘 때 어떻게 자요? 다 벗고 팬티와 면사서나 뭐 이런 거 잠옷 하나 걸치고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그걸 바깥에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못 다녀요. 왜? 남들이 보고 못 가시고. 그러면 나는 뭐래가? 아이고 남사스러워. 그렇다는 겁니다.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또 제일 좋은 것 입고 거울도 몇 번이나 보고 손질해가 안 나갑니다. 왜 그래요? 남사스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남사스럽고 싶어서 수치를 가려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 이 가죽옷이 한때는 정말 가죽이 비싸고 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죽 장사를 해봤습니다. 잠바 장사를 해봤어요. 가죽 잠바 처음 나올 때. 전부 다른 사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막 부러워가지고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입혀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정말 내구성이 튼튼한 거잖아요. 일반 옷들은 약합니다. 가죽옷은 찔려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영원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죽 옷에. 오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하와라 불렀으니. 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 하와라는 앞에 가축가 달렸죠? 작은 것으로 1번이 달렸습니다. 자, 그게 뭔지 저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담이 하와에게 두 번째로 불러준 이름입니다.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 뭐라고 붙여줬어요?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2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세요. 21절, 22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를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요? 여자라가 부르라. 첫 번째 이름은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뽑아낸 그 사람을 여자로 불러줬어요. 자, 이 두 가지 이름을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자라는 이름은 그녀의 기원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에게 취하여 쓴죽하는 건 기원이에요. 여자가 남자에서 취해졌구나 라는 것을 부를 때는 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하와라 그랬습니다. 하와라는 그 이름 내용 중에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명에는 그 여자 후손에서 나타날 여자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이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자,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뭘 한다 그래요?
앞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잖아요. 마귀를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못 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있음을 미리 이 이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 이 아담이 이름을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에서 갈빗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 것은 이 여자의 뒤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미리 그 이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저 이름을 짓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을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생각을 하고 지어요. 뜻이 있어요, 이름에는.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라는 이름과 하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아담이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라고요? 어머니가 의미가 됐다.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됐다. 그러면은 이 아담은 아직까지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었다. 먼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먼 훗날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자꾸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즐거움밖에 없어요. 지금은 마음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한 것은 그 마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나는 확실히 알았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흐지부지 흐트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보면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우리는 소송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했잖아요. 실상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실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짓고 모압과 나무잎으로 청아를 이렇게 만들어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모압과 잎이란 것은 아주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째질 것 같고 또 햇살만 바싹 한 시간만 쬐면은 말라가지고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입히라 그래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죽옷은 참 견고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려고 나무잎을 했지만 그 나무잎은 약한 거예요.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해피기 위해서 이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기 위해서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릇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함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시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가죽옷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가죽옷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가죽옷을 우리는 피역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피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피역이라고 사용할 겁니다. 이 가죽옷이란 동물의 피를 흘려야 그 가죽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죄를 가리려고 하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것들은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피가 없이는 어때요? 사함이 없다.
피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구원의 가죽옷입니다. 지금 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그림자예요. 미리 하나님이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의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옷은 계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르심을. 자, 이 간과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예수의 피만 있으면은 내가 간과를 하겠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생각하겠다. 이 말 예사를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간과하겠다. 그 아담에게 입힌 그 옷 속에는 그 인생을 구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보고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그래 그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 전에 정말 그 나무잎으로 만든 옷으로 해핀 게 아니고 가죽옷으로 아주 비바람에도 잘 견뎌낼 수 있고 내골이 강한 그런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0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난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과일도 따먹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죄로서 생명의 과일을 따먹으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미리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죄인하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과 무리새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여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과 악은 물과 기름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해서 내어 보내려고 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보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땅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겁니다. 그런데 땅으로 나가면 아담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쫓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이 고생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압니다. 땅을 갈게 한다 그랬잖아요. 땅은 뭐래요? 땅은 저주를 받은 것이 땅입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은 풀과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는 곳이 땅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갈아가지고 곡식을 얻어서 이 먹을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만히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면은 이 고달픔이 말도 못하겠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보내시려 하니까 안 나가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 뒷구절에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지게. 왜 하나님은 처음 말할 때 나갔으면은 쫓아낼 필요성이 없잖아요. 안 쫓아내도 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인간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부터 불순종을 했지만 변명만, 인간의 지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달라졌을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쫓아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너희가 나와 같이 있을 때도 네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고달픔 속에 들어가서 땀을 가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풍족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만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요? 최고 위험할 때. 내가 몸이 아파 곧 죽게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스님도 있고 선지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풍랑이 시기일면은 아이고 하는 불교에 다니는 스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고향을 찾잖아요. 우리가 고향을 찾습니다. 그 고향 찾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고향을 항상 잊지 않고 삽니다. 내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저도 그래서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집을 수시로 찾아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으면 잘 찾아져요. 많이 변해가지고 내 살던 집은 없어져 버리고, 내 주위에 살던 집도 다 없어지고, 골목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 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내 고향인데, 그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어려운 위치에 놓여지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급하면 이래요. 깜짝 놀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야!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더 시급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고향을 찾는, 그것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찾는 고향이 되는, 영원히 찾는 고향이 되는 것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해요. 저도 고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내 살던 곳에서. 그렇지만 지나갈 때마다 저기 내가 살던 집인데, 내 육신의 고향이죠. 저는 고향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저는 내가 태어났던 것이 고향이고,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하늘나라. 그것이 나의 고향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고향을 내가 직접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그리워하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내 영혼의 고향을 찾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고향에가 누워 있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그래요? 내 진짜 고향을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가가 누워 있어 봤던 100% 마음이 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탁 만나는 날, 나는 내 고향을 찾았네. 그것같이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 고향에 오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24절 같이 또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했어요? 뜻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그러면. 그런데 저와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서 세상에서 계속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시골 사람은 시골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또 도시에서는 직장을 다닌다고 하지만 위 사람 눈치를 보고 또 머리로서 땀을 흘려야만이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일이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정 미우면 기회도 안 줍니다. 단칼에 끝내버려요. 사랑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가서 고생하다가 하면서 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는 에덴 동산에다가 그릇들을 세워놔놓고는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이거는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릇들을 세워가지고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룹 밖에서 에덴 동산 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정말 그것이 그립잖아요. 가야 되겠다. 저기를 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구름들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 속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을 왜 지키게 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게 해요? 에스겔서 43장을 한번 쳐. (1219페이지)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동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동서남북을 정해놓은 곳이 아닙니다.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전 세상을 비춰주는 것이 해인데 그것이 뜨는 것이 동쪽에서 뜹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을 보고 해를 보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막을 한번 볼까요? 이 성막입니다. 여기에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방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성막문이에요. 동쪽이잖아요. 항상 성막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그저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해가 뜨는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저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에서 뜨는가 보다라가 아니고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못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저 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송아지를 잡고 깨끗하게 정결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번. 이 동쪽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동문 앞에다가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두루두루 불칼로 막아놨어요. 이 성막에는 어떤 걸로 막아놨어요? 커튼으로. 그 커튼 앞에 사자 그림도 있고 천사 그림도 있고 그러면 그리 수를 놔가지고는 두꺼운 천으로 커튼을 막아놓고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피로서 정결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기까지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는 그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성소 휘장이 위에 밑에서 찢으면은, 전에 성소 휘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휘장 그 두께가 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밑에 걸어가지고 당겨도 찢어지질 않는답니다. 못 찢는데 그만큼 두껍게 짰답니다. 저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소 휘장이 어디서 어떻게 찢어져요? 위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찢는다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시대 창세기에는 이 그 문을 지키는, 누가 지켰어요? 그 문을? 두루도는 검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십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지금은 그 문을 누가 지키시는지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162페이지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또 3절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 이분이 누구예요? 이 문을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었느냐? 들어와. 네가 믿지 않았느냐? 구약에는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동쪽에서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천사가 막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 앞에서 예수님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7절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을 지킵니다. 그 에덴 동산 앞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양도 못 알아듣고 목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이러잖아요. 불순종의 죄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나 그 에덴 동산을 들락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초를 만들어준 것이 가지고 오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으면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면 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면 어때요? 벽입니다. 소기에 견일기.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거기에 맛있다 좋다 해도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았죠. 왜 그래요? 거기에는 마귀가 항상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겠듯이 세상의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지마 거기에는. 가면은 안 돼. 막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 방법을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피로 나의 죄를 모든 것을 사해 주셨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못해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너희 죄를 없이 해주셨다. 그것만 믿으면 돼. 이야기해줘도 그런 게 어딨노? 말도 되는데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뼈머리를 때려버렸대요. 그 사람은. 뼈머리 한 번 맞고 난 그 사람이 저길 버쩍 들어가지고 뭐 그랬노 조금 전에. 다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만 니 그냥 그렇구나.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걸 못 믿어가는가? 그래?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된단 말인가? 그러면 나는 됐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예 알아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몸으로 일만 할 수 있지 그 영혼에게 영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죽옷을 씌어 입히셨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죽옷이었구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주를 거쳐가지고 창세기 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으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3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큰 교훈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모두가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두가 주님 주신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에 살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세 많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